예, 안녕하세요. 이찬희의 철학일기 오늘 심우도의 다섯 번째 모구를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이 불교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. 모구는 지금 그림이 잘 나타내듯이 이 소가 이제 나름 성질이 있잖아요. 소라고 뭐 순하지만 않습니다. 소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 소의 콧도래를 끼고 이제 삼독, 탐진치, 예, 탐하는 이기심이죠. 탐하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, 이거를 이제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. 가장 중요시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가 유순하게 길들여지기 전에 달아나 버리면은 다시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. 이 단계에서 이제 소가 이제 흰색으로 변하는데요. 소가 유순하게 길들여지게 다시 달아나면 찾기 어렵다는 요거는 좀 뭘 얘기하는 좋을까 생각했을 때 그 스님들께서 참선을 하시잖아요. 제가 들은 얘기죠, 뭐 저야. 어느 정도 참선의 경지가 다다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무엇이 참선 중에 무엇이 보인다던가 또 내가 깨달았다는 어떤 자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그게 하나의 아집으로 굳어져서 이제 자만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오히려 더 큰 병, 오히려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기 전보다도 못한 더 커다란 병이 돼서 깨달음의 커다란 장애가 돼버려서 이제 여기서 말하듯이 소가 이제 길들여지게 달아나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스님들은 참선할 때 그런 경계가 오더라도 섣불리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하면서 정진하라고 했다는 것을 좀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길들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마음을 길들이는 거겠죠. 근데 도대체 마음을 길들인다는 게 뭘까요? 마음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죠. 동양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마음이고, 요거에서도 좀 생각나는 게 옛날에 돌아가신 해암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기억나는데요. 마음이라는 거는 제8 아래아시기에서 생멸을 하는데 1초에 400생멸, 아니 1초가 아니죠. 찰나에 400생멸을 하는 게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말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도 이제 성철 스님께서 제8 아래아식의 경지에 다다라야만 구경각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길들인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되게 우리의 미세한 그거를 이제 그 제8 아래아식의 구경각의 경지는 대승기신론 등에서 나오는 3세 육추라고 해서 세 가지 미세망상과 9가지 거친 망상 중에서 세 가지 아주 미세한 망상을 말합니다. 그 세 가지 미세한 망상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망상이 무명업상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무명에서 처음 나타나는 그 무명업상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할 때는 그야말로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립자가 처음 운동을 해서 이제 전자가 발동을 시작할 때 그 정도니까 거의 우리가 진짜 보일 수 없는 경지죠. 그거를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았을 때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게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. 자, 다음으로 콧뚜레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계율이 아닐까 합니다. 계율이.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뭘 잘 알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의 해석입니다. 제가 좀 그동안 배운 뭐 동양 철학 지식을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가하는 겁니다. 콧뚜레란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. 콧뚜레란 계율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? 계율을 어기고 남봉질을 하면은 그 자격이 없죠. 그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렇기도 하고 또 스님들 같은 경우 더 일반인들보다 커다란 계율을 갖고 있고요. 이 콧뚜레를 계율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예전부터 의문이었던 게 원효 스님께서는
계율을 파기하셨는데 정말 큰 스님이라고, 훌륭한 스님이라고 봐야 될까? 이것도 좀, 아니, 훌륭한 스님이면 훌륭한 스님이신데 깨달으신 스님이라고 볼 수 있을까? 이거는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. 이걸 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흰색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은 내 마음이 집착과 번뇌, 불안 같은 거칠은 이제, 아니면 둔감함도 될 거예요. 아까 미세망상, 명, 명상, 참선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의 미세한 부분도 알아차리게 되니까요. 마음의 거울로 비유하자면 거울이 깨끗해지면 티끌도 이제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마음이 집착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좀 상징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이제 소를 잘 길들이고 나면 다음에는 완전히 하얘진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잘 길들여진 소를 타고 마음의 본향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하는데요. 이 번뇌와 망상, 욕망이 끊겨서 소는 무심하고, 일단 목동만, 사람만 무심한 게 아니라 소가 아무래도 마음일 것 같아요. 우리 마음도 무심하고, 나의 이제 본성도 무심하고, 목동은 본성이겠죠. 본성도 무심하고, 이때 소는 이제 완전히 희색이 됐고,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진 마음이겠죠. 그리고 이제 구멍 없는 피리를 본다는데요. 이 그림에는 이제 진짜 피리의 그림에도 구멍이 없어요. 구멍 없는 피리는 진짜 본성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, 소리라는 건 구멍에 의지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에도 의지하는 바가 없는, 머무름이 없는,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, 그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? 응당이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낼지어다. 그럼 머문 바 없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이 구멍 없는 피리로서 좀 묘사한 것 같습니다. 자기의 본성이 이제 활짝 펼쳐지면 머문 바 없이 마음이 자유자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를 탄다는 거는 다리가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초월로 인해서 자유자재해지고 자유로워진 거죠. 걷는 것보다 소를 타고 가면 또 달릴 때도 있으니까 속도도 빨라지겠죠. 일 처리에 있어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은 자기가 실천적인 일반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.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. 사실 불교는 무아사상이지 않습니까? 무아사상인데, 여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제 소도 무심하고 목동도 무심하다고 그랬죠. 무심하다는 게 무관심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애초에 없는,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이란 마음이 없는 자기를 말하겠습니다. 마음이 없는 무심한 자기를 말하겠습니다. 참 이제 여기서 이제 불교가 윤회사상과 관련해서, 불교가 윤회사상을 만약에 견지한다면은 과거의 업보를, 아니 전생의 업보를 받는 나라는 게 마치 이제 인도 힌두교의 아트만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, 불교는 이제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가 없어야만 고통을 받고 집착을 할 나 자체가 없어야 깨달음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게 또 처음에 얘기했던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성립하지 않아서, 그래서 그렇다고 또 내가 없다고 하면은, 내가 없으면은 윤회를 설명할 수가 또 없거든요.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저는 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결국 이 자기 자신이란 무심이라고 했지만은, 무심하지만 또 무심조차도 하지 않는,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서 동시에 나가 없는, 나, 나 없는 나죠. 나 없는 나가 아닐까,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은 무심하다고 하면 무심하다고 하는 마음을 버린다는 마음이 하나의 또 마음이 돼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 없음과 마음 둘 다를 버려야, 쌍처 쌍조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다 맞고 그래야 진짜 이제
굳이 알을 빌려서 불성이라고 말하고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양쪽으로 비추겠죠.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이제 구멍 없는 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, 의지할 바 없는,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되게 잘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겠죠. 의지하는 바가 없으니까요. 뭐 장자의 그 대붕이 의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좀 떠오르고요. 예, 두 가지 얘기했는데도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네요.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망우존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째 망우존인을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